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금 많이들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축소된 게 한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좀 잘 보내셨어요? 추석에 어디 뭐 시골도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시고 네 그러셨을 것 같고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은 떠나고 싶었는데 못 떠났어요. 고향 있는 사람 부러워 이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잠시 고향을 좀 다녀왔습니다. 차로 한 223km 정도 되는 곳에 저희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가면 한 빠르면 2시간 40분, 좀 늦으면은 한 3시간,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걸리는 포항이 저의 고향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제 끝나고 수요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또 외부에 있었다 보니까는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충전을 안 했지라고 하면서 이제 청주쯤 해서 어느 다리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충전지를 딱 꽂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휴대폰이 홀랑 꺼지는 겁니다. 아 진작 좀 할 걸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폰으로 보던 내비게이션을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제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차량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자 최근 검색 집 이렇게 누르고서는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일단 제가 물 위에 있는 겁니다. 예, 내비게이션 상에서 저는 그냥 물 위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계속 저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나를 못 찾는 건지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막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겠다 하면서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제가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길 안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 봤었던 내비게이션이 3km 직진이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쭉 건너서 가면은 좀 잡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쭉 직진을 했습니다. 쭉 직진을 해서 이제 다리를 건넜으면은 이제 계속 직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익숙한 다리가 이렇게 눈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다리가 보이고 뭐지? 내 기분이 되게 허한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내가 내비게이션도 이상한 소리 하더니 나도 이상한 거 뭐 자꾸 보내 이런 생각들 하면서 뭐 이상 별일이 다 있다. 다리가 여기 비슷하게 다 짓나 보다. 그러고 쭉 지나가게 됐는데 점점 더 익숙한 풍경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아직 정연하고로 보이십니까? 네. 네, 때 아닌 그런 남양 특집은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 검색으로 집을 눌렀었잖아요. 그 집이 대전 집으로 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포항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대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허허허 하면서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네, 다시 아무튼 잘 운전을 해서 포항으로 잘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네, 뭐야 그래서 청주에서 뭐 이상한 거 보신 거야 만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상한 게 그냥 본 대로 본 겁니다. 어떤 다리가 있었던 거 실제로 있는 걸 봤다. 보긴 뭘 봤냐 그걸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다리가 없는데요 하신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무섭네요. 네, 그냥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어떤 곳을 지나가서 심지어 밤에 보니까 진짜 뭔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것이 저의 그 초행길이었던 것입니다. 대전에서 포항 가는 길이 저한테 초행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행길로 떠나는 길이라면 심지어 저처럼 그냥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조금 더 머물러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거기 지나치면 되는 사람이니까 괜찮았지만 거기 청주를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리의 위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일단 기존의 정보에 따르면 여기는 물 위여야 하는데 물이 아니라 그 위에 다리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정탐꾼에게 주어졌던 임무들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텐데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준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두 정탐꾼에 준 명령, 가서 정탐하여라 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몰래 가서 정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정탐하라 그러죠? 그 땅, 특히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오라 라는 명령을 이 두 정탐꾼에게 해 주었습니다. 시딤에서 여리고성까지는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기 대덕한빛교회에서 계룡시청까지 걸어가면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만 보 정도 나오던데요. 그 20km 정도, 한 5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들을 이제 보내면서 주었습니다. 5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그 여리고에 딱 도착한 이들에게 주었던 명령은 여리고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의 정탐꾼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5시간 반에 걸쳐 여리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를 도착했던 이들은 어느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며 정탐을 하는 어떤 기점으로 그 기생의 집을 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갔는지 혹은 정탐을 아직 시작도 못했는지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충분히 정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던 그 정탐을 살펴보게 되면 총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인원도 훨씬 많았죠. 12명의 인원들이 가서 좀 흩어져서 그 땅을 살펴봤다면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대충 한 10,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만 보면 한 18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곱하기 4하면 대충 한 70 몇 킬로미터를 걸었어야 했던 상황인 겁니다. 직선으로 5시간 꼬박 걷기만 해야 한 벽을 볼 정도인데 초행길로 왔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타임라인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아주 여유롭지 못하게 이 성을 정탐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기생집에 들어간 후에 바로 일이 터집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 명령 뭐였죠? 정탐하고 오라를 어떻게 하라? 몰래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미 들켜버린 상황인 겁니다. 몰래 하라는 얘기들도 못 지킨 상황이었었고 어떻게 시작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정탐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정탐을 했다면 불충분했을 것이며 들어가자마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 정탐꾼들이 정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라합의 집 모양, 그 옥상으로 가는 길,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 본 게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기생의 집에서 그 숨겨둔 찬장 속에서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을의 장면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나실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까닭을 뭐로 기록한다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도대체 왜 어떻게 왕이 있었던 것인가? 요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왕국, 어떤 제국적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성읍 국가 체제에 조금 더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하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호수아나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가 보다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되게 열악한 곳입니다.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염해, 사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어떤 물, 식용수, 농업용수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을 위주로 문명이 발전한 건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아시스나 샘, 그래서 이것들이 중심으로 성읍들이 발전해 왔었고 성을 짓고 성장해 왔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옆에는 아주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어디죠? 애국,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그 이집트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어떤 지방 호족으로서 가나안 왕국들은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등장되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나 공물을 보내는 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 왕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돕는 라합이라는 한 창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나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방 성전에서 이방 여인들이 성전에서 교합하는 그 창녀들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방 성전에서 신과의 교합을 위해 관계를 맺었던 성전의 창녀를 커데샤라고 합니다. 커데샤는 여신의 현현으로서 높은 대우를 받는 창녀였다면 이 조나라는 창녀는 일반적인 창녀였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남성의 품에 안겨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일반적인 창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먹고 살기 위하여 거리에서 몸을 팔아야만 하는 이 조나였습니다. 그런 비천한 조나가 성읍 국가 체제의 가나안에서 가장 최고점에 있는 왕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내게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길거리 조나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뭘 한 거죠 지금? 구라를 친 겁니다. 그냥 쇠구라를 친 겁니다. 구라만 쳤나요? 정탐꾼인 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숨겨졌습니다. 왕권에 대한 이건 정면 도전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숨겨준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들키기만 하면은 곧 죽은 목숨, 죽은 거는 따놓은 당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이 여리고가 조국입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이 정탐꾼들을 왕에게 넘긴다면 이 라합의 신분은 아마 수직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나가 웬 말이냐? 신분 상승을 따놓은 당상으로서 이들은 더 좋게 좋은 대우, 큰 일확천금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것이 라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대체 이 정탐꾼들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렇게 행동했던 까닭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리고 왕국을 지배하는 저 넘사벽의 이집트를 떠나 요단 저편을 진멸시킨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이미 그들에게 주셨음을 보면서 그녀가 바라본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자막으로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탐꾼임을 알아보았던 그녀가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정말 달라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으면 이 라합이 해야 하는 선택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요단 저편을 전멸시킨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애굽 땅을 떠나온 것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이 왕에게 이 정탐꾼들은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게 가장 쉽고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탐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강대한 제국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을 믿으며 정탐꾼들을 호의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합의 이야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일개 조나에 불과했던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게 하심을 입은 되게 몇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 순종,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듣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들리기만 하는 소문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어떤 노예를 위한 신이 있대, 이런 얘기들을 들은 것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들리기만 하는 소문으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확신하십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들은 걸로만 확신을 갖지는 않습니다. 라합이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저작거리에 나돌던, 나에게 안겼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노예의 신이 있다더라, 그 신이 태양신을 이겼다더라, 야, 말이 되냐 하면서 서로 농담 따먹기였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기생 라합의 신분을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라합의 신분을 기생 라합, 창녀 라합으로 계속해서 고정해 나갑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천해 보이는 신분, 감추고 싶은 신분들은 좀 떼어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비천한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에 따르면 라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그저 생명을 구한 채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영웅적인 여인, 그래서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이어지는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았나 였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지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탐꾼이 도대체 뭘 본 거지? 뭘 보고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보고 돌아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둘이 나눴던 모든 대화가 여호수아에게 보고되어지고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본 것, 기생 라합의 집, 기생 라합의 얼굴, 그리고 그 옥상 3대에서 볼 여리고의 야경,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정탐이라 할 만한 것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보고 믿은 것 하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보고 오랬더니 다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여리고 땅을 점령할 마음을 굳힙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서 뭘 한다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도약, 논리의 비약, 어떤 내 사고방식에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는 매번 저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들려주시면 내가 교회 갈게. 내가 너를 봐서 한번 갈 텐데 너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내가 한번 가볼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 흔히 들으시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되묻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주시면, 직접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갈 자신 있느냐고 되물어봅니다. 직접 들려주시면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직접 보여주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면 확신하고 내가 이전에 살아냈던 어떤 길들 다 포기하고 그 길대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 상과는 정반대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인생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라면,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어떤 일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에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란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보는 것들,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이 역사한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매번 듣는 얘기들 사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회개, 사랑, 연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들을 여러분 매주간, 매일간 듣고 계십니다. 못 들어서 안 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내 생각에 회개할 것, 내 생각에 살아갈 것, 내 생각에 연합하고 싶은 것, 자꾸만 우리는 내 하나님을 내 상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전공에 가두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걸 들어서 보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회개, 사랑, 연합, 우리 가치관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도, 회개도, 연합도 시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믿을 만한 하나님, 어떤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유일하신 분은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어떤 것도,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어떤 길도, 그분이 의도하지 않은 이 땅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조차도 마침내 선한 길로 빚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유일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왕보다 더 큰 권력은 없음에도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했던 라합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갇혀있지 말라,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감은 늘 오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류를 유발합니다. 시각도, 후각도, 청각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감각들은 오류를 빚어냅니다. 그 오류가 가득한 오감에 갇혀있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선이 그 하나님과 닿게 될 때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그 여리고성을 돌아가게 만들든 어떤 길이 되었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결책이 제시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복할 수 없던 그 영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